오늘은 성경 1157페이지 에스겔서 7장을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보의 6구절 화면에도 나오는데 그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볼지어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끝이 너에게 왔도다잖아요. 끝이 왔다. 뭐 환난의 끝이 왔다, 걱정의 끝이 왔다, 고난의 끝이 왔다면 좋겠지만 오늘 내용은 그 반대예요. 행복의 끝이 왔고 번영의 끝이 왔고 내 생명의 끝이 왔고 하나님의 긍휼이 끝이 왔고 내가 어떤 기회가 이제는 끝이다. 그러면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그 속성, 품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두 가지 항상 아시죠? 사랑이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지금 복을 받고 택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것이 없고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한나의 때 축은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서 죄 하나만이라도 그분에는 대적이고 원수고 저주고 멸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두 속성이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생사화복,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화. 이 주권자입니다. 그걸 실시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하고 한 분만을 모시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이 이제 에스겔서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3장을 가지고 영적 파수꾼에 대해서 뵀어요. 영적 파수꾼. 간단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역할, 두 가지 역할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100% 하나님의 것만 꼭 전해 주셔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책임이 아니고 그건 듣는 사람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왜 전해야 되냐면 그 생명값을 피값을 우리에게 묻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것을 그대로 천국과 지옥과 죄사함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한쪽만 하시면 안 돼요. 두 쪽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자로서는 우리 다 듣는 자죠. 만약에 우리가 죄악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의인이었는데 믿고 있으니까 죄악 중에 있다면 앞에 한 일은 다 헛것이다. 그거 인정 안 해준다. 그래서 듣고 돌이켜서 살아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다 듣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은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이었어요. 내 성소.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이 지은 천막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 주신 것이지만 신약의 성전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건 그냥 성구 하나로 그냥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고린도서 3장 17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이미 이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멸한 자고 우리 믿는 자 중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렇죠. 우리를 말해요. 우리 너 자신을 더럽히면 그 말이에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더럽힌 사람을 멸하시리라예요. 멸하시리라. 왜 그래요? 여러분이 원리를 아셔야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 하나만 있어도 걸려요.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살아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이름이 하나밖에는 없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7장이죠. 끝이 너에게 왔도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정말 그냥 공짜죠.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 자녀 구원받은 자로 삼겠다. 그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할 수 있는가, 망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나눴는데 답은요, 예스입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안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하도 많은데 신명기 8장 19절에 네가 만일, 항상 조건이 있겠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라고 표현을 해서 난 안 잊어버렸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데 이제 뒤에 설명이 더 나오겠죠.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이게 섬기고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이게 확실하다 그 말은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그런 뜻이죠.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면, 멸망한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멸망시킨다 너희들.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이렇게 다른 민족들은 다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준 거잖아요. 다른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택한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잊어버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청종하는 게 100가지라면 사실은 100가지를 다 지켜야 되죠. 그런데 몇 가지 지키고 지켰어? 아닙니다. 그래, 그것도 네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하면, 집 계약을 하면 조건이 있잖아요. 중도금, 완불, 얼마, 이게 다 있잖아요. 그 하나도 깨지면 계약이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도 이게 깨진 거, 파기가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지키지도 않고 우리가 어차피 못 지킨다겠어요. 돌아올 어떤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싫어하는 죄, 다른 신, 오늘 그랬다죠.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우상숭배. 그러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렇게 돼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은, 제가 이제 구약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설명을 할 때 가나안 땅의 복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래서 육신의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의 복을 가지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충성을 조건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계약을 맺었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놓고 그 순종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조건으로. 그게 신명기 4장 40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그러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어요. 한없이 오래 산다. 지키면입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네가 이 땅에서 살려면 내가 지켜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땅에 관련돼서 그 규례를,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규례가 신명기 28장하고 레위기 26장을 읽으시면 돼요. 제가 오늘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은 더 훨씬 자세히 나왔고, 레위기 26장은 제가 오늘 약간만 그 약속의 땅에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입니다. 반드시 지키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으리라.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한다. 6절로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다 이루겠다.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장소까지 세워주니 너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까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불순종에 대한 2배 정도 나오는데 신명기 28장은 4배가 나와요. 딱 4배가. 그만큼 염려가 되는 거죠.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파종한 것은 헛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대적하리니 19절로 와서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22절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고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전쟁이죠.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원수 취급해요. 그러니까 원수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약이 깨지니까 원수예요.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고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여기다 나오네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33절로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흩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를 그래서 내가 주어진 땅에서 뽑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택한 곳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태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왜 불로 심판해요? 나중에 죄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왕이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불질러서 다 없애버려요. 원리가 그래요. 마지막에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도 흩어져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래서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고 그 조상의 죄로 쇠잔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이제 결론을 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할 경우, 즉 특히 우상 숭배하고 돌이킬 기미도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버리고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을 선포한 내용. 그러니까 대적자가 된다는 것은 바꾸면 이스라엘이 돌이킬 기회를 상실해 버린 거죠.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한계가 이제 다다라서 초과한 거죠. 그래서 참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한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돼서 하나님의 징벌 심판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게 내용 골자예요. 자, 여러분 그 표현이 오늘 10절이죠. 10절 본문에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의 싹이 났도다. 여기서 몽둥이는 두 가지예요. 불법과 불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불법과 불의가 꽃이 피었다. 막 한창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교막이 싹이 났고 또 하나는 징벌의 도구를 몽둥이라 그러잖아요. 몽둥이 때려잡는 거. 그래서 징벌의 도구가 준비됐다. 뭐 같은 상관없어요. 20절도 똑같아요. 교만을 품었고 교만. 가증한 우상과 미울 물건을 네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했죠. 아까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들이 한마디로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다.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리 세상 것, 내 중심의 것, 이웃나라 보니까 이방신 섬기니까 잘 되던데 그 신도 섬기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혼합된 거죠.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실상은 그거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게 핵심이에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너희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다고? 만족을 못하고 그렇게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멸시해가지고 홀라당 따먹고 해서 망한 거잖아요. 파기된 거예요.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 성기지만 성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다른 것도 이제 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니까요. 이럴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가 오늘 4절하고 9절에 그대로 표현되죠. 4절과 9절에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이제 이때까지는 불쌍히 여겼거든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다음에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이제 초도가 딱 찬 거죠. 이제 아구가. 22절도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난 거예요. 떠난다는 표현 여러분 좀 큐티하시니까 지금 다 지나갔을 것 같은데요. 13장 14장 그 정도 하나님이 떠나시죠. 여러분 우리도 떠날 수 있어요. 우리도 떠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떠나실 수 있고, 교회가 항상 세상 중심이고 우상이 들어오고 그렇게 혼합이 되면 하나님이 더러워서도 못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도 계속 그 참아주고 기대해주고 인내해주고 그런 모습이 이제 사랑이시고, 근데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아꼈고 긍휼을 베풀었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 교만함에 대해서 이제는 임박한 심판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이제 실행하겠다고 하는 의지죠. 이제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 이제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 내 얼굴을 너희에서 돌린다. 그래서 이제 징벌 결과 아직은 지금 2차 침공까지니까 아직은 망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은 말씀하십시오. 나는 그냥 내대로 살랍니다. 꼭 그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11절에 그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재물 아름다운 거 막 그것도 벌어보려고 막 우상신 섬기고 세상 방법을 들여왔는데 하나님이 그거 싹 내가 쓸어가 버리겠다 그 말이죠. 13절 어느 누구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어요. 목숨까지. 목숨 뺏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9절에 은과 금이 네 목숨 건지지 못한다. 그래서 은과 금을 다 쓰레기 버리듯 버리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다 있어요. 오늘 그 7장 안에. 여러분 은과 금이 우리 목숨 못 건져요. 24절에는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소를 더럽힘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줘버리는 거예요. 적군에게 내줘요. 니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못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징벌의 목적이 이제 중요하겠죠. 뭐 우리는 징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당했다면 진정한 돌이킴이에요. 회개. 진정한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을 품었다. 교만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꺾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어려움을 준 거니까 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긍휼하고 자비하고 한없이 그냥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어머 이런 분이네? 이걸 발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제 정당한 그 징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게 레위기 26장 아까 제가 거기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회개에 따른 순종이 그게 딱 정확히 나와요.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네가 깨닫고 내가 이래서 받았구나. 그 받으면 다시 내가 회복하리라 전이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당한 징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데 돌아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자녀들을 군밤 때리고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잘못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럼 바로 여러분 잘못했어요. 했는데 때린 사람 없잖아요. 짠해서라도 이때가 때린 거 미안하네 하면서 그러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오늘 그 목적에 대해서 본문 표현이 세 군데에서 나왔어요. 3절과 4절, 8절과 9절이에요.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한다. 네 행위대로입니다.
심판한다. 그 다음에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한다. 그러니까 심판과 보응은 유사한 뜻이에요.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그래놓고 나 여호와가 때리는 여호와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때리는 여호와, 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갑자기 나를 대적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때리시기도 하시는 거구나. 어린 나이도 아마 말은 못하지만 다 깨달을걸요. 그래서 이제 엄마 미워 뭐 괴물이야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표현을. 근데 결국 이제 철들면 알죠. 나를 바르게 키우려고 사람되게 하려고 그랬구나. 나를 여호와가 때리는 치시는 여호와임을 알가 알리라. 27절도 똑같아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가 보응한 거예요. 갚다는 말이 보응한다는 말이에요.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알기 전에 알아버리면 좋은데 실컷 두드러 맞고 아는 것만큼 그것도 이제 깊이 남겠지만 안 두드러 맞고 깨닫는 게 좋잖아요. 근데 꼭 우리는 얻어맞고 알아요. 얻어맞고서. 지금도 그런 우리가 상태의 삶이 많아요. 이제 다음 주 이제 16장을 제가 할 건데 네 근본이 뭐였고 네가 어떻게 위치가 어디냐 그거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구절절히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치신다고 할 때 치셨을 때 사람이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어떤 노력도 어떤 방법도 힘을 다해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걸 속수무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지진이 일어서 이렇게 갈라버렸다. 어떻게 피해요? 속 들어가야죠. 지진이 일어나서 파도가 친다거나 전염병을 갑자기 줘본다거나 뭐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심장 멈춰 그럼 끝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척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미물이고 그냥 하루살이고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자, 심판 도구는 뭘까요? 이제 14장 21절에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네 가지를 항상 말씀을 하셔요. 칼은 전쟁이죠. 기근이죠. 뭐 먹을 거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뭐 비 안 주고 햇빛 계속 내리치면 뭐 다 굶어 죽는 거죠. 뭐. 그다음에 사나운 짐승은 이제 실제 짐승을 말하기도 하고 그 사나운 포악한 어떤 그런 그 군대들. 그다음에 전염병.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됐죠. 오늘 본문의 11절에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걸 누구를 말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지금 괴로움을 당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이게 몽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몽둥이로 써서 그들의 포악에 엄청 포악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 그 표현인데 여러분 실상 보는 것은 이거 저 나라가 강해서 우리나라를 치네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뒤에 진짜 배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정리해봐요. 그 내용이었어요. 이제 본문에. 자, 정리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건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거의 생각지도 안 한 분도 많고 뭐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뭐 사랑 타령만 했지 하나님의 공의 거룩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 안 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냐. 긍휼의 하나님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지 않냐. 그러므로 내 죄를 간과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묻지 않을 것이다는 뜻이에요. 간과하다 넘어갈 것이다. 간과할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니냐. 항상.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었어도 징계하지 않고 지금 괜찮아. 주의를 빠져도 괜찮아. 어떤 죄를 지었어도 분명히 죄인지를 알아요. 아무데 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괜찮네?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 우리 삶이 그렇죠, 지금. 괜찮네? 주일 빠져도 괜찮고, 다음 주 빠져도 이제 가기 싫은 게 안 가도 아무 일도 없네? 세상 일은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본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 징벌을 한다고는 하셨는데 그게 당장이 아니고 먼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거죠. 나 살았을 때는 상관없고 예수님 재림 때나 나중 일이나 나중에. 그래서 뭐 성전이 있는데 망하겠느냐? 이제 우리 표현을 하면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예수 지금 그래도 인정하고 있는데 나 설마 나 망하겠냐?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지 않냐? 시간 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도 스스로 만족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거의 다 그런 상태예요, 사실은. 저도 이 말을 하면서도 나도 그래. 두 가지 제가 요약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강구할 것이다. 그냥 지어도 은혜를 베푸신 분이니까 그냥 넘어가실 거야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이거는 내 사건과 상관없이 미래 종말론적이나 하는 것이지 나와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알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불순종이죠. 부정이죠. 하나님과 언약이 깨진 상태죠.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보응하는 게 공의입니다. 보응이란 말은 되돌려준다는 뜻이에요. 되돌려줘. 그래서 행한 대로 합당하게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고 행한 대로 보응하고 성경 곳곳에 나온 거예요. 행한 대로입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은 행함이지 나 믿고 있어 생각 자체로는 절대 이런 인정 못 받아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 자리에 있고 그렇게 순종하고 이게 여러분 믿음의 표현이지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건 아니에요. 보응한다, 되돌려준다는. 그래서 오늘 표현이 3절하고 8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낸다. 내 진노라고 이제 표현하셔요. 사랑이었는데 진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분을 네게 쏟는다. 이게 하나님의 분이 일어나고 막 분노, 진노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표현을 하는 거죠. 왜? 내 새끼가, 내 자녀가 올바로 못 살고 내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내 거룩함을 모욕시키고 막 이러지니까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맞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좀 모자라도 기준에 못 미쳐도 이거 저거 해도 지금 주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고 계속 내 새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시고 참고 기다려 주신 분이 맞습니다. 100점입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이유예요. 참고 기다리신 이유가 회개의 기회, 돌아올 이유. 그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줄 그 기회를 주님이 만들어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돌이킬 기회, 살 기회예요. 살 기회. 우리를 살리실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한계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참고 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한 번 봐줘, 두 번 봐줘. 너 다음에 이렇게 하면 혼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 4번, 세 번이다. 그때는 너 이제 매 맞아.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을 안 해주잖아요. 부모는 말해주는데.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언제 여기까지라고 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가 행한 대로예요. 죄악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똑같이 외쳤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8절, 9절, 10절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대인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 놓고 아니 우리가 뭐가 잘못했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나이를 하면서 이 비유를 하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 밑둥이에 놓여 있으면 뭐 하려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죠. 쳐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죽이는 거잖아요, 나무를. 도끼가 임이란 말이죠.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래놓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됐어요.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가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이 참고 참아주다가 언제까지가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죽는데 우리 죽을 때. 우리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참아줄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해결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꼭 해결을 해야 돼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갑자기 사고로 죽어버렸을 경우에는 회개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에게 지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회개하십시오. 충분히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믿어주십시오. 이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젊은다고 여러분 예외 없어요. 갑자기 차가 들이받아서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그럴 수가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항상 준비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교훈을 얻어봐요. 오늘 제목의 끝이 너에게 왔도다. 나에게 온 것, 나에게도 올 수 있잖아요. 이제 끝이 나에게도.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나 끝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이 끝이 되든지 어떤 기회가 끝이 되든지 회개할 어떤 그 순간에 뭐 그 끝이 오든지. 근데 언제인지는 알 수 없죠. 사실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살피고 점검하고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이제 오늘 그 제목에 대한 물음을 제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교훈으로. 자, 우리가 끝이 오기 전에, 나의 끝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끝이 오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점검할 게. 주인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이라면 할렐루야고.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나요. 물질이고 내 좋아하는 거, 내 취미, 내 자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생업이 내 주인일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주인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돈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여러분 살짝 바꿔봤어요. 두 번째 물음을. 자, 지금 나는 이 정도면, 이 정도 신앙생활, 이 정도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나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잖아요. 뭐 괜찮아, 나 더 이상 준비할 거 없어. 괜찮아, 준비 끝났어.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잖아요. 정말 신앙적으로 추앙을 받고 유대인들도 부러워하고 저렇게 믿어야 될 건데 하고 그렇게 존경받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던, 잘 믿고 있다고 하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강포를 행하면서도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맞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거는 죽일 자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고 성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이고 율법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신성모독한 자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대적했거든요. 그래놓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듣는 데서 화 있을진저. 그게 마태복음 22장 3장 23장이에요. 7번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래도 귀를 딱 닫고 무엇이 어쩌라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잘하고, 물론 잘하고 계신 분이 많으면 좋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고 성경이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는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할 정도. 그 다음에
너 진짜 맞아. 네 삶의 주인이 나여. 나 항상 네 왕좌에 내가 앉아 있더라. 그냥 하나님을 저 밑에 내려놓고 심부름꾼으로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지 맘대로 하고 아수면 찾고 시간 나면 예배드리고 안 하면 그냥 무시하고 이런 건지, 다 우리 상태가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믿음도 실패할 수 있는가? 답입니다. 100% 그럴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믿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이 망한다는 게 그냥 이 세상 물질이 망하고 사업이 망한다고 갑자기 죽고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천국에 못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100%.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보이는 신상을 만들었어요. 마음에도 그냥 저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리라, 풍요를 주리라,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 결과 어떻겠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뭐 버려? 여러분 성경을 모르셔서 그러지, 그게 답이 나와 있는 게 히브리서 3장 4장이에요. 내 안식에 못 들어왔다. 안식에 못 들어왔다는 뭔 말이에요? 우리 다 죽잖아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안식에. 그래도 신학 백성들아, 너희들에게도 아직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안식이 뭐예요?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거, 하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갈 자가 많으니 힘써라, 그렇게 그 내용이에요. 그게 성경은 다 답이 있는데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뭐 은혜인데, 긍휼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거룩에 대해서 꼭 알아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렇게 생활해서 큰일 난다. 지금은 좋지만,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거 큰 낭패일 수도 있거나 우리가 그걸 조금 깨닫는 게 우리 사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니까 하나님이 그걸 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다 버림당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도 그렇고 내가 다 버려버렸다. 그리고 유다서나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내가 심판한 예를 들면서 세 가지를 들어요. 타락한 전사를 내가 심판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고, 노아의 시대 때 그 사람을 내가 심판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이스라엘 옛 백성 그것들을 내가 애굽에서 끄집어내는데 심판했다. 똑같은 위치에 놓고 심판했다고 말을 해요. 그럼 망한 거죠,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구약의 우상 숭배를, 그들은 보이는 우상 숭배, 바알신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약 백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 백성들이 받들었던 가장 싫어했던 우상 숭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적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성경은 구약은 하늘의 복보다는 이 땅의 복, 가나안 땅의 복, 육신의 복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된 거예요. 부자가 돼야 되고, 문둥병은 저주받은 자예요. 신약은 영적인 복으로 싹 바꿔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바꿔놔요. 물질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 망한다. 부하려고 하는 자는 욕심이 뭡니까? 돈 일만하게 뿌리다. 다 그렇게 하죠. 다 바꿔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살인죄도 가문죄도 실제 이런 뜻이라고 다 바꿔놓잖아요. 안 죽이면 살인죄가 있는데 지금은요, 형제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바꿔놓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진짜 배기를 다 예수님이 밝혀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구약은 못 지켜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가서 항상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 다루듯 다뤘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 다루셔요. 그래서 어른은 언제든지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주는 기간인 거예요. 아셨죠? 왜 그런지. 그러면 영적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우상을 골로새서 3장 5절은 정확하게,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아예 그냥 못을 딱 박아놔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야고보서 4장 4절도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 여인들은 교인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여성 명사로 항상 하거든요. 다음 16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늠한 여인으로, 가늠한 음녀라고 표현해요. 아예 창녀보다 더 못하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참은 그 말씀이 제가 엄중한데 기분 나쁠 정도로 하나님이 표현을 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을 항상 벗으로 삼고 그분을 중심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으로 살고 못 살면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무엇이 어째서요? 내가 이 정도인데 이러니까 그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진노 망하는 거죠. 하나님 원수고 진노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여러분들 유튜브라도 사전이나 딱 때려보세요.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거나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 돈이 될 수 있고 권력, 명예, 취미, 여행 어느 될 수 있어요. 다른 대상을 더입니다.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영적 의미에서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해놨어요. 영적 의미에서. 그래서 영적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나는 신상도 없고 부적도 없고 없으니까 괜찮아가 그거는 여러분 어린아이들 취급할 때 하는 얘기 그건 당연히 한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욕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성전을 더럽혀서 내가 그 사람을 멸한다는 말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괜찮아가 그래서 절대 제가 안 괜찮다고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괜찮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맞춰봐요. 저는 이 말씀으로 맞추고 싶네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다시 우리가 이제 후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것 됐잖아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의 남은 때 이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유는 마태복음 3장 12절 아까 세례 요한이 결론 낸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다. 여러분 자기의 타작마당은 심판대를 말해요. 알곡은 어디다 드려요?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라. 지옥에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알곡과 쭉정이는 곡식이에요. 같이 심었는데 알곡으로 자란 자가 있고 쭉정이로 껍딱만 있어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성도 믿는 사람이 알곡으로 될 수 있고 쭉정이로 될 수 있고 그러면 전혀 안 믿는 자는요. 가라지로 빚는 거죠. 가라지. 이건 전혀 독식하고 다른 거예요.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다음 주는 16장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심각하게 은혜를 받아보십시다. 찬양합니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네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기회가 있어요. 은혜고 긍휼이죠.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 2절 주께로 한 걸음 너 빨리 나가라.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하래이 너 복을 받으리라.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마. 간주